할렐루야. 이 저녁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쿤바야라고 하는 대표적인 흑인 연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신대륙의 노예로 끌려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Come by here, my Lord. 이곳에 오소서 내 주여. 그런데 그들은 언어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come by here이라는 발음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come by here를 갖다가 쿰바야라고 발음을 표시를 합니다. 이 쿰바야 마일로드 이 노래가 이제 대표적인 흑인 연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노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흑인 노예들은 주님의 오심과 해방의 날을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이 흑인 노예들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은 주님 이 험한 세상 절망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주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 다시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 주실까?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성탄 예배 드릴 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과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냐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라야 주님을 오심을 예비하는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원래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주시지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요셉은 당시의 습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위치해 볼 때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오게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줄어들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핍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랬죠.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시끄럽습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에 요셉처럼 가만히 주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국 기도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해주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셉이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 때문에 가슴 쓰리고 머리가 아파 죽는 시간을 지나지 않도록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야 너의 정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곧 잉태할 거다라고 얘기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요셉 속 안 썩었을 것이고 오해도 안 했을 것이고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면 양 한 마리 제물로 주님께 놨다라고 말씀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뽑아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어라 스탑 외치면서 돌아보게 하시고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린 것을 보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하루에 한 번씩 6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지 않고 첫날 한 바퀴 돌고 무너지겠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가장 적절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게 다 줄 테니 너는 롯에게 좋은 곳 양보해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양보하고 나서 롯이 딱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조금 신통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하실 거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일찍 오시는 것도 없고 너무 늦게 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여름에 물놀이 갔다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을 구원할 때 언제 가서 구원해요? 헤엄 잘 치는 사람이 가가지고 주변을 뺑뺑 돌아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파닥거리다가 힘이 다해서 물속에 뽀록 가라지면 그때 가서 건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괜히 던지겠다 가면 함께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걸 잊혀볼 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 내 힘이 살아서 팔팔 주님이 건져오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니까 되잖아. 누가 한 거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일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시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지. 그래 나는 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항상 당장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안심하는 삶이 있습니다.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희망을 말할 수가 있다. 여러분 내게 닥친 어둠 탓하지 마시고 그 어둠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는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문 14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까? 슬퍼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결코 기쁨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남에게 기쁨을 줄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와 주시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자, 누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만 바뀌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감사했거든요. 이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선 가불로 감사 땡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평소에 술 좋아하시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날도 밤늦게 누가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들어오려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 인간이요.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남편을 간신히 부축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신세가 참 처량한 거예요. 자기 신세를 타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사람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왼수 같은 짓 하고 왼수가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런데 감사할 것이 있나고 생각해 봤더니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감사의 상태에서 첫째, 아무리 속썩이는 남편이라도 얻는 거가 있는 게 맞다. 둘째, 그렇게 매일같이 술 퍼먹어도 사고 한 번 안 치고 지려오는 거 참 감사한 일이다. 셋째, 술을 그렇게 먹어도 건강하니 그것도 감사입니다. 넷째, 본인은 매일 술 먹고 교회 안 나가지만 그래도 자기 색시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많더라는 거기서 얼굴이 점점 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지. 왼수 같은 것이. 그래서 잠자는 남편 얼굴 이렇게 보시 웃고 있는데 이게 자다가 술 먹고 목이 받았는지 물건으로 눈을 번쩍대면 그 앞에 누가 있어? 부인이 자기를 보고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게 아니거든. 평소 같으면 당장 뭐가 날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웃고 있으니까 사랑스러운 웃음을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웃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막을 하는데 왜 아프나?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얘기하는 거지. 당신 안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이래가 당신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알았다. 됐다. 이번 주 같이 이거 가줄게. 감사했더니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요, 참 목말라서 물 마시려고 떴는데 남편이 부인이 까지님을 하고 알아서가지고는 이는 감사 수치니까 만지거나 막 욕을 막 하고 있으면 남편이 모르겠습니까? 이는 교회에서 내려가니까 일어나옵니다. 남자는 대부분 그럽니다. 이는 매일같이 교회 가면 그래서 그래 가르치다. 목사 억울하면 나처럼 보시면 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했더니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축복받은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감사하세요.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화 중에서 발자국이라는 예화 잘 아시죠?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찍히는 발자국이 4개인데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2개가 되는데 그
그 이유는 그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가시기 때문에 발자국이 두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나와 더 가까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좌우하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있을 때요, 거기 평신도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이상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 그 여자 선교사님은 날 때부터 뭐가 없냐면 창자를 고정시켜주는 막이 없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 닭 같은 거 잡아먹으면 창자에 이렇게 얇은 막이 있잖아. 이게 잡아주는 거거든. 꼬이지 않게.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그 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앞에 속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게 꼬이잖아. 꼬이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대요. 배를 이렇게 옷을 벗으면 배가 전부 다 탈자국이 됐어요. 험해서. 그런 분. 근데 그분이 아마 지금도 살아계셔요. 30년 넘는데.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한국에서 죽나 왜 죽나 마찬가지라고 오셨는데 하나님 찾아주셨어. 이분은 얘기했으면 넘어가고 남편 집사님.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의료 선교사로 오셨는데 그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오기 전에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는데 자영을 몰고 가다가 앞에 트럭이 급브레이크가 가가지고 트럭 밑으로 들어가요. 어떤 건지 아시지? 트럭이 높기 때문에 승용차는 밑으로 들어가요. 차 밑으로. 그래서 차 위, 그러니까 본네트 위쪽으로 차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상반신 날아가는 거지.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기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싹 들어가는 순간 여 옆에 있는 그걸 제끼면서 뒤로 팍 부었대. 그래가지고 위로 차가 싹 지나가. 당신은 들었지. 내가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동작이 빠른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는 거 제끼고 뒤로 누우면서 위로 싹 지나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고속도로 그렇게 되기도 사고가 안 났어요. 사고 나서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고 안 난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고 안 나면 당연한 거고 사고 나서 살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고쟁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듣고 싶어가지고 사고 내서 살려주신 거야. 그래야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가 안 나도 평소에 늘 감사를 달고 살아.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살다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고 나서 살아서 감사하다, 저 차원적이에요. 사고 안 나고 평상시 늘 똑같은 이게 진짜 감사의 문제입니다. 딱지를 끊어 자동차 몰고 가다가 그럼 이렇게 합리화해. 사고 나가지고 착각 걸린 사람 병원 부르지고 가는 벌금이 싸지. 그러지 않고는 속이 쓰여서 내가 못 살겠어요. 어제 담배 딱지 끊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수해야 속해요. 이상 쓰지 마세요. 14만원짜리 그거 비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거 반씩 그건데요. 여러분, 사고 안 난 게 감사하고 편하게 감사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오시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헌신하는 자입니다. 본문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그를 주 앞에서 큰 자라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헌신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려는 사람을 주 앞에 큰 자로 여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요, 없어도 악해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 무감동, 무책임. 감동이 없어, 관심이 없어, 책임이 없어, 지지 않아. 이건 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았어요. 직분을 맡았어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이 없어요. 되든 안 되든 되겠지. 무책임이에요. 이거 악입니다.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려 헌신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오신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면 교회에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는 마음도 귀히 보시지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는요,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닙니다. 뺏고 뺏기는 관계라면 이건 저주받은 관계예요.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받는 삶도 복되지만은 주는 삶은 더욱 복된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도 복된 삶이지만은 그 받은 바 은혜를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때 이런 상품 많이 불렀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네. 그죠?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10개 중에 2개 주면 8개라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법칙에는 10개 중에 2개 주면 12개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비밀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헌신 못합니다. 그러나 헌신만큼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할 때 더욱더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꾸준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조그만 불평도 참지 못하고 조그만 고난도 참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할 수가 없다.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더니 새벽 기도까지 나가더니 오늘 나보니까 다시 왔다 갔다. 왜요? 그랬더니 1년 동안이나 새벽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참 안타까워. 겨우 1년 선한 결심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정건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탄절은 하얗게 타버린 인간의 희망 다시 활발 불타오르는 날이다. 누군지 참 맛깔나게 정리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탄절은 하얗게 타버린 죄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활발 불타오르는 날이다. 여러분, 불타오르지 않으면 진짜 불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골방의 세상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할까라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맥을 잡는 거지. 그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성적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맨날 노는데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어. 얘들이 뭐냐면 공부에 맥을 짚을 줄 아는 거죠. 인생 열심히 사는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 잘 사는 것은 인생의 맥을 짚을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맥입니다. 내가 창조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소망을 아는 것.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준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삶의 핵심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인생 전체를 바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의 선한 계획이 드러나겠다는 그 생각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진 비판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로 컴퓨터 워리어라고 자판 워리어. 나가 행동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컴퓨터 자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비판하는 사람들. 저는 그 아이유 있죠, 아이유. 가수 아이유. 나 그 친구가 참 괜찮아. 왜 괜찮냐면 악플 나는 사람은 무조건 고소. 왜 이유가 있어요? 구하라 아시죠? 그리고 또 자세 그 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얘들이 전부 다 아이유가 되게 친한 친구들이에요. 되게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들 전부 다 악플러들의 그 악플 때문에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플 때문에 가장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유는 절대 악플 다는 거에 대해서 봐주는 게 없대요. 그리고 악플 달고 벌금 매기고 벌금 받은 거는 전부 다 기부해버려요. 저는 그거 필요된 것 같아요. 악에 대해서는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나 스스로에게 적응시키고 이 정도는 괜찮지. 다 그렇게 잘 살아.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악보를 하지 말아요. 나에게부터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 남 비판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심지 않고 비판하는 자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런 인생은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일에 공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좋은 일을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일 이제 성탄절 아기 예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을 맞는데 항상 기도하는 마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마음, 이 네 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곳에 있지 않으면 주님께 옮겨지는 그 자리에 복된 자리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성탄 예배 그런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